우리 권사님께서 예배 전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최영애 권사님, 원래 저분이 그 조직 검사를 아무리 해도 그 췌장암이라는 그 조직 검사로 그 암 판정을 하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차례까지 그 조직 검사,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암 수치가 혈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계속 이제 그것을 붙잡고 이제 이건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발견이 됐고, 초기에 발견이 됐는데 이제 암 치료, 항암 치료를 한 거예요. 항암 치료를 3차례 했는데 이제 25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원래 수치가 180이었는데 확 줄어서 50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권사님께서 1차는 90까지, 2차는 아브라함의 아들 낳은 나이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권사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누구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육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게 건강에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시고, 저도 이번에 그냥 그 위출혈되고 또 이 수술한 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이 건강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잘 챙기도록 코칭하고 있다는 걸 제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제 여러분이 건강하도록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성령을 하나님이 거하는 이 전을 잘 관리하시는 청지기 역할 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육신의 고난으로 여러분이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았는가라는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요. 아버지가 누구였죠? 데라였다는 거예요. 데라였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다? 우상을 깎아서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랍비 마틴 톨게이트가 쓴 탈무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갈대와 우르에서 데라라는 우상장사 아들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에. 이스라엘의 경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보는 그 잠언집인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루는 데라가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야. 다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우상이 도끼자루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얘긴즉슨 아브라함아,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가 섬기는 이 우상들을 이렇게 때려 부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놈들이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니까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큰 밥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밥을 해가지고 줬더니 저 큰 우상 저놈이 도끼자루를 들고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저 혼자 밥 먹겠다고 이게 이야단 난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가요. 예끼 이 사람아, 말이 될 말인가? 이 우상들이 무슨 생명이 있다고 움직이고 때려 부시고 밥을 먹어? 아버지 말씀 잘하셨어요. 생명도 없는 저 우상이 누굴 돕겠어요? 아버지, 우상 섬기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탈무드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탈무드가 유대 경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런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아브라함을 모델로 오늘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가 가진 욕망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거장이지만, 아브라함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수많은 연단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승리만, 아브라함의 축복만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이방인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거고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욕심에 끌리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끌리는 신앙이 있고 욕심에 끌리는 신앙이 있어요. 이 약속은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에 끌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열매로 얻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면 열매가 축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을 경영하면, 내가 믿음을 보여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평안의 축복, 영적인 축복,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욕심에 이끌린 사람,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 욕심에 이끌리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이끌려 살면, 내가 말씀에 이끌려 살면, 두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고, 소명에 이끌리면 뭐가 온다?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이끌리면? 욕심에 이끌리면.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욕심에 이끌리고 자아에 빠져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과 함께 뭐가 와요? 죄가 오고, 죄가 온과 함께 뭐가 와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약속하면 축복, 여러분 욕심하면 사망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약속이 뭐예요? 내가 약속하면 여러분 축복하세요. 약속, 말씀 축복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하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욕심, 사망. 그래서 내가 말씀에 끌리는가, 욕심에 끌리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으로 하는 건가? 그래요.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욕심으로 한 일인가? 여러분. 말씀에 끌리는 건가? 비전에 끌린 건가? 약속을 붙잡은 건가? 올해 약속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욕심의 때때로 이끌리니까 25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75세 때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계속 욕심 때문에
비워야 될 욕심 때문에 걔는 계속 25년 동안 수많은 연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연단 받습니까?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왜 연단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우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합시다. 비워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라, 깨져야 하리라, 깨져야 하리라, 더 부서져야 하리라, 비워야 하리라, 비워야 하리라, 비워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첫째는 부르심은 비우고 채우는 소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비우라고, 너가 비우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이 소명 앞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았으니 비울 거 비웁시다. 떠나보낼 거 떠나보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 갈대와 우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아비, 본토, 친척. 그러면요, 누구랑 가야 돼요? 딱 두 사람만 가야 돼요. 누구랑? 아브라함과 사레 둘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꿈을 주시고 그 꿈에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비우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채우리라. 뭐를 채우리라? 복을 채우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조건적이세요.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채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왜 우리에게만 이런 옵션을 주십니까? 나를 드러내는, 나를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고난의 행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자, 오늘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야, 너 떠나라. 너에게 욕망과 시험거리를 다 뭐하라? 비워내라. 욕망의 끈을, 의지할 만한 부유와 의지할 만한 친척과 의지할 만한 그 방법을 다 뭐하라? 비우라.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그런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서원 가운데로, 이 소명 가운데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성령시대, 교회시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원초적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면류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그 허울된 것들, 허망한 것들 다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게도 만족하고 하나님에게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요 하나님을 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다 그거 투성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도 만족시키고 세상 사람의 부러움의 조건을 내가 다 충족시키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슬픈 자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가장 우매한 자처럼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면류관으로 보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는 거는요, 우리가 문제 속에 붙잡히는 거는요 내 욕심 때문인 거예요. 내 욕심, 내가 피워야 될 것을 피우지 않은 내 습성, 내 삶의 태도. 따라서 내가 만나는 고난은 내 욕심 때문이야. 그렇게 성찰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비워지지 않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제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비워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상고해 볼 텐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선한 자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나을 게 없어요. 비워지지 않는 것은요 더 지독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첫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못 비웠냐면, 사실은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가야 된대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데리고 갔지만 그 자기 동생의 아들 롯을 거기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떼, 소떼, 은금 다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욕심이에요. 이게 내 인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아버지의 장례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면, 떠나라 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을 거, 거기 가서 의지할 거, 그리고 내가 그래도 연민으로 내가 좀 챙겨야 될 것, 이게 못 비운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유능한 목사님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그 참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그 무지랭이 같은 조카 때문에, 그 좀 돌봐줘야 되는 그 휴머니즘 때문에. 이거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보세요. 가나안에 갔는데 온갖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가난뱅이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결국은 다 식솔도 떠나가고 다 종들도 떠나가고 양떼도 떠나가고 소떼도 떠나가고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같이 굶어 죽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얼마나 그의 욕심이 그냥 그대로 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조카 롯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물불 안 가린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그냥 심심하면 심심하다 그러고 그냥 맨날 칭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굶을 수 있고 우리들은 가난할 수 있고 우리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모멸스럽게 살 수 있지만 이 내 동생 아들 이 생질은 이 생명과 같은 이 조카는 그런 꼴 못 보게 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 옷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이게 끊어야 될 관계를 끊지 못한 정욕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형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것들은 다 내 욕심이에요. 내가 비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독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추상 같은 하나님, 너무 독스런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조카 때문에, 가난 때문에 좀 배부르려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죽을 짓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뭐라 그래요? 사라를 누구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그래요.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라도 뭐라고 그래요? 오빠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목숨 때문에. 그 이방인의 풍습 중에는 아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는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자를 뺏는 거예요. 혹시라도 야릿다운 65살 이 사라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자기 나름대로의 묘수를 쓴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당신도 그런 상황이 돼보세요. 그것밖에 결론이,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차선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욕심이에요. 내가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는 가나안에서 굶어 죽이려고 가라는 게 아니야. 거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살고 애굽 가서 혹시 같았더라도 네 목을 너에서 날짜가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창대하리라고 했는데 내가 애굽을 간들 내가 죽어? 아니에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을 때까지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그거 조금밖에 도움이 안 돼요. 근원적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넉넉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자고요.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조카 때문에,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요. 애굽에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큰 화를 당하잖아요. 누가? 바로왕. 근데 보세요. 거기서 바로가 뭘 줬냐? 은금 보화를 가득 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롯을 떠나 보냈어야 돼요. 롯아, 사실 나는 너 때문에 애굽으로 왔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바로를 속이고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은금 보화를 내가 많이 바로왕으로부터 얻었는데 내가 이거 다 널 줄게. 이제 너는 떠나야 된다. 본토 친척에 내가 놓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너는 떠나야 된다. 근데 또 뭐예요?
또 혈육의 정을 끊지 못하고 자기 눈에 넣어도 아쉬운 아깝지 않은 그 하란 아들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데리고.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내 자아예요. 이것이 인간애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간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체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내 욕심이고 그것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결국 죽는 길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욕심? 아브라함 욕심. 그게 뭡니까?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죽을 지경이 와도 조카 너를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욕심대로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지경이 됐으면 롯을 떠나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냐면 비우도록 개입하는 거예요. 비우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 비우면 하나님이 비우셔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고난이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만지기 전에, 하나님이 만짐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비우도록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건 우리 인간 쪽에서는요 처절한 연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비우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먹던 거 다 버려야 되는, 지금까지 하던 식사 패턴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위도 안 되고 장도 안 되고 배변도 안 되고 소변도 안 되고. 지금까지 내가 연단받고 고난받고 내가 계속 중단되고 계속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까지의 방법을 다 철회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롯을. 그건 뭐야? 갈대아 우르의 흔적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의 자연인 아브라함의 습성이 조카 롯과 함께 계속 그런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좀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나? 여러분에게 롯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얘기만 하면 절대로 막 뒤집어져 버려. 그거 건들면 뒤집어져 그냥. 그게 롯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한 거, 내가 가장 강한 거, 그게 롯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롯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롯을 떠나보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안 떠나보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뭔 싸움이? 그 목숨같이 여기고 생명같이 여겼던 롯과 아브라함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뭐 때문에? 거할 땅이 없어서, 거주할 장막이 없어서.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국 조카 롯을 떠나 보내니까, 조카를 비우니까, 욕심을 비우니까, 애착을 비우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우상과 자아가 비워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조카 롯까지 비워서 헤어지고 나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욕심을 떠나보내면, 내 인간애를 포기하면, 내 인간적 방법과 내 입장과 내 플랜을 다 내려놓으면 이제 새롭게 새 언약을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산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는 거야, 여러분.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 사는 거야. 내가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망할 것 같은 거야. 아니야. 닫으면 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아니야. 큰일 날 것 같은 길로 가니까 사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우는 거예요. 이게 비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잃어버렸던 약속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굴 떠나보내니까? 롯을 떠나보내니까. 여러분에게 롯을 떠나보내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저도 이제 많이 좀 제가 이렇게 얽어맸던 것들을 많이 지금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왕에 제가 선교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 기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욕심과 여러분에게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올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그냥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떠났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25년 동안 75세에서 100세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비오니까 말씀이 오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내가 땅에 티끌을 세면 네 자손도 셀 수 있다. 이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그렇게 내 기지와 내 방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상입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이 이랬을진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지막 비워버립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지막 비운 게 뭐냐? 이삭이야, 이삭. 그런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비우는 훈련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쉬워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바칩니다. 과감하게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 너 제대로 비웠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식을 길러보고 제가 손자를 길러보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바치라고 못 바쳐요. 근데 우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잘 가꾸세요. 잘 기르세요. 잘 애정으로 다 주세요. 그런데 우상을 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잘 섬기세요. 일가 친척들 잘 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거기에 우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애쓰세요. 가정을 위해서 애쓰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방법을 성공의 도구로, 성공의 믿음으로 채택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까지 버릴 때, 이삭까지 비울 때, 여러분, 1차 가나안 땅을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을 애착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까지 가고 수많은 분쟁을 이루었죠. 그런데 마지막 3차 시험, 이삭을 버리라는, 이삭을 비우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려. 너는 복의 큰 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노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내가 결정하는 것은 빵점이다. 응? 누구를 보증 세워? 성령님을 보증 세우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증 세우고 성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세요. 조금 차분하세요. 야베스처럼 원컨대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원컨대 주여, 원컨대 주여.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너무 인간끼리 내세우지 마시고 너무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건강으로 하려고 너무 수단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비워서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재주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얻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비웁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 붙잡고 모든 거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우는 거 이 싸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나는 단지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연민과 아버지 애착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욕심에 끌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를 붙드셨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영의 권사를 하나님 치료하소서. 하나님 치료하소서. 하나님 치료하소서. 우리 호수와 의성이가 군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오대양 6대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 개척교회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창대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업장에 가정에 아버지여 저들이 아버지 선한 싸움 싸우는 그 현장에 아버지여 천군 천사를 보내어 이기게 하옵소서. 강건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부유해질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이루소서. 인간의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